이제 예배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12월 25일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탄 예배를 드리는 이 아침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빛으로 고통과 어둠을 물리치신 예수님을 예배하오니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긍휼히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어리석고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참미스러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또한 갑작스러운 기후변화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할 때에 호련히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더 경성하고 깨어 기도하며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과연 살았는지 뒤돌아보는 이번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성탄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고 순종하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도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성탄절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오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았는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았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못 산 것이 있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모습을 보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 이 성탄절을 맞아요. 하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찬양해 드리는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과연 예수님이 과연 나의 구원자인지, 과연 메시아로 인도해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올라서 살았던 것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참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누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벌써 새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네요. 그동안에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새해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실 그 희망을 바라보면서 또 새해를 힘차게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조금 성탄절을 맞이해서 조금 다른 각도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으며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회복하실 일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요, 오래전에 예언을 한 그 말씀인데요. 그 말씀, 과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회복하시는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여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죠. 그 땅에서 이스라엘은 가난과 배고픔을 다 벗어버리고 넉넉하고 풍족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마땅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무시해버렸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요와 번영으로 인하여 타락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이웃나라의 신들이 더 멋있게 보였고요. 또 이웃나라의 신들이 더 능력이 있어 보였고 그 신들이 주는 풍년이 하나님께서 주신 풍년보다 더 크게 보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웃나라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늘의 별과 달도 섬기고요.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그 끔찍한 예배 의식도 행하며 하나님을 배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린 거죠. 부모와 자식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린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적인 풍요로 인하여 점점 사치와 향락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타락하고 정신적으로 피폐하며 윤리는 무너져 버렸어요. 물질적인 풍요가 오히려 사람들을 망쳐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의 풍요가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리고 마는 것이죠.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려고 서로 싸우고요. 가난한 자들을 더욱더 핍박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착취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무섭게 심판하셨습니다. 북쪽의 아수르 나라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여서
BC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되었고요. 남유다는요, 바벨론 나라를 통하여서 BC 586년에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적 자랑이며 그 신앙적인 자랑인 그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이요,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은 외적의 약탈과 방화로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고,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마치 짐승이 끌려가듯이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갔어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이방 나라로부터 조롱거리와 멸시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도요,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이 이스라엘 나라는 사람들이 기억 속에서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기는 했지만, 그것은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려는 계획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메시아, 즉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을 예언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시면은요, 선지자 이사야에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에게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말과 이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말은요,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때는요, 항상 하나님의 영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이죠. 신약 성경이 사용하는 말로 표현하면 이런 뜻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표현한 말이죠. 주의 일을 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 있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삼손같이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도요, 그 힘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따라오는 말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에게도요, 전쟁에서 승리할 때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감동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차고 담대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데는 남자나 여자나 구분이 없으며, 학벌이 좋냐 나쁘냐 관계없으며, 돈이 많냐 적냐
신앙 경력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이 충만하냐, 충만하지 않느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주인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제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이 목사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가운데 새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봉사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다음 주에 그 명단을 제가 발표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시아는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요, 심판자이고요, 두 번째는요,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가 가지고 있는 그분의 기능이에요. 심판자와 구원자.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메시아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때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은혜의 날이 되겠지만,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죠. 우리 모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인류의 메시아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여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을 회복시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과연 어떠한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느냐?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누임을 선포하며. 아멘. 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어떤 사람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습니까? 더 있어요? 아니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이 모든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자유를 얻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절망에 빠진 자들, 희망이 없는 자들, 회복에 불과한 자들이 희망의 빛을 보게 되고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3절에 보시면은요, 특별히 내려주세요. 자, 3절에 보시면은요, 내려주세요. 아니, 없어요. 3절 없어요. 또한 3절에 보시면은요, 특별히 깊은 슬픔과 근심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슬픔과 절망에 빠진 자,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희망을 불어주시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깨끗하게 씻겨서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관을 씌워서 그들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의 입에서 찬송이 넘쳐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다시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여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고 가족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비참하게 남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런 낙심 가운데서도 오늘 선지자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루하루를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이죠. 그들에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나라를 세우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희망입니다. 다시 오실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죠. 몇 년 전에 제가 TV를 보면서 불쌍한 어린 남매의 이야기를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2년 전에 엄마가 아이들을 버리고 집을 나갔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아이들을 키우다가 너무 힘드니까 고아원에다 맡기고 그리고 돈 벌러 간다고 떠나간 이야기입니다. 어느 방송사에서 이 아이들에게 인터뷰를 하는 내용인데요. 아빠가 자주 연락하니? 아빠가 자주 만나기는 하느냐고 물었더니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아빠가 3년 있으면 데리러 온다고 했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엄마한테는 연락이 오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기자가.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는요 6년 있으면 우리를 찾으러 온다고 그랬어요. 이 아이들이 3년이 6년이 그 기간이 얼마나 긴지 그 의미를 알겠습니까? 어른들이 옆에서 하는 말을 듣고 그냥 하는 말이겠죠. 그러나 이 아이들은 어른들의 말을 그대로 믿고 희망을 버리지 않고 엄마 아빠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만약 저 아이의 엄마 아빠가 일찍부터 예수님을 믿고 그들의 생활 태도를 바꿨다면 저렇게까지 되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 가족 속에 예수님을 모셨다면 저 아이들의 얼굴과 저 눈빛 속에서 어둠과 불안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조용히 한번 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위로와 격려를 받고 새롭게 세움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또한 하나님의 형상, 즉 인간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시면 황폐했던 땅이 회복되고 무너진 성과 성전이 다시 수축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이사야 4절 말씀입니다. 한번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증수할 것이며. 아멘. 전쟁으로 인하여 황폐하였던 땅이 회복되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되고 황폐한 성읍이 다시 회복된다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이다. 나라가 다 망했어도 사람들이 모두 떠나갔어도 오신 메시아를 우리 안에 모시면 그들이 약속하셨던 그 땅, 그 기업이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고 성전을 다시 수축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황폐하였던 땅, 무너진 성과 성전,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면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다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회 속에도 암울하고 어두운 이야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사회가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과 기업과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놀라운 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복되는 것은 본래의 지위와 직분입니다. 우리의 본래의 지위와 직분이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본래의 지위와 직분이 무엇입니까? 자, 그 말씀이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한마디로 말해서 본래 우리의 지위와 직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제사장.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봉사자. 이것으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이방 모든 사람들의 제사장으로 그리고 봉사자로 세우셨어요.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아야 될 그 제사장과 봉사자가 오히려 멸시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 신분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제사장과 봉사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높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방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복받는 민족이라고 인정받고 칭찬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지위와 신분이 완전히 회복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말이죠. 한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한국 교회가 함께 성장했습니다. 그렇죠? 참으로 귀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경제가 성장할수록 사회는 점점 더 부정과 부패로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다들 살만하니까 다른 데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치와 방종과 성적인 타락에 빠져들어갔어요. 여러분,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도 사회가 성장하는 것처럼 같이 성장을 했는데 부패해가면서 점점 교회도 부패해져 갔어요. 교회가 성결을 지키고 거룩한 공동체로 서야 하는데 세상과 똑같이 부정하고 부패한 삶으로 올룩조만 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정과 부패의 연루가 되어서 재판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TV와 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봉사자로 세상 속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을 영접하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그 직분과 신분이 회복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속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하는 이 직분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교회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우리의 이웃과 사회 속에 메시아를 모셔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본래의 지위와 직분인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새해에는 우리의 모든 형편이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환경이 새롭게 되고 또 새해에는 우리의 본래의 직분이었던
여호와의 제사장과 하나님의 봉사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탄절을 맞아야 이 땅에 오신 예수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그래서 2023년도 새해에는 우리의 모든 형편들이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환경들이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해에는 우리의 직분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제사장 또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시는 날 감사합니다. 2023년도 새해에는 여호와의 제사장으로서 또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하나님 1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회복되고 우리의 형편이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업들이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내 안에 오시기를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성탄절에 기쁨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근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 미래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성도들에게 희망의 빛을 보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를 받는 이번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호와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봉사자의 직분을 회복하여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께 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15장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2023년도 한 해도 우리의 인생길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니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기쁨으로 주님께 바쳤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년 새해에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경영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지인 엘코로라도, 하스미나, 엘레나, 땀빛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린 선교 헌금으로 어둠의 땅이 변하여 예수님의 땅이 되게 하시고 죽음의 땅이 변하여 생명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사역하는 아론과 노르마 전도사님과 노예 목사님에게도 새해에는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2023년도 새해에도 주님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오늘 성탄절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감사하시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12월 31일 저녁 8시부터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를 이제 우리가 아디오 보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 1월 1일 주일은요 2부 예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함께 2부 예배에 같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예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 1부 예배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각 목장장과 목동은 결석하신 분들에게 교회 달력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달력을 못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결석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에게 목장님들 그리고 그분 목동님들이 잘 챙기셔서 그분들에게 달력을 꼭 전달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남저 선교회 회장님은 2023년도 1년 행사 계획표를 작성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했던 그런 자료들도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하셔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2023년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 뽑아가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바구니에, 저 테이블 위에 바구니에 이와 같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여러분들이 2023년도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1년 동안 사시라고 예쁘게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실 때에 하나씩 뽑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뽑으시는 게 더 은혜로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대표기도 다음 주 송홍여 권사님, 그 다음 주 오혜진 권사님, 그리고 아홉 번째 1월 교회 안내는요 우리 이용돈 집사님, 강민혜 권사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희 떡을 이용호 장로님 가정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실 때에 하나씩 가지고 가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1부 예배는 없습니다. 2부 예배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셨어요. 참 죄송합니다. 아직 이 달란트 재능 기부를 아직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딱 두 분이 하셨어요. 딱 두 분이. 그래서 여러분들 작성하셨어요. 저 헌금함에다 이렇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고 다음 송구 영신 예배 전까지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정리해서 1월 1일날 발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송구 영신 예배 때까지 여러분들 재능 기부하시는 거 꼭 기록하셔서 뒤에 헌금함에다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은혜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1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감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모든 환경이 회복되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의 직분인 여호와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봉사자로서의 직분이 회복되기를 원하며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소망장로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